15장, 16장, 17장까지 우리 공부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과 16장은 앞에는 땅 언약, 땅에 대한 언약이었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언약, 세 번째는 이제 통치에 대한 언약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 그래요. 그 박 목사가 성경을 이렇게 억지로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다 끼워 놓았다고. 그럼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끼워 맞춥니까? 그럼 원래 창세기는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그래요. 근데 여기는 바뀌었잖아요. 땅 언약, 자손 언약, 통치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자마자 아브라함에게는 그때 현실 땅이니까 가나안 땅부터 언약을 해. 이 땅 네 자손에게 주겠다. 순서가 그렇잖아요. 순서가. 그러나 아담에게는 처음부터 이제 자손 번창하고 그다음 땅을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맡겨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순서가 아브라함에게는 바뀌죠. 그래서 땅 주고 그다음 자손 번창하게 해준다. 이게 이제 이 시간 공부할 내용인데 15장과 16장 이걸 어떻게 내가 만들어 끼워 넣어요? 끼워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첫째 15장은 자손의 번성을 언약합니다. 자손이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굉장히 번성한다.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근거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언약하시고 그 다음 노아에게도 언약해줘 자손 번창. 그러니까 거듭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 이제 그 근거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언제나 자손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자손, 그 다음 노아에게 했던 자손, 그 다음 아담에게 했던 자손 나오죠. 근데 아담은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실체적 언약이고요. 그 다음 노아는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타락 후 실체, 이제 모형이죠. 쉽게 말하면 노아에게 타락 후에 자손을 번창해 주는 것처럼 아담과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근데 노아의 언약은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이 되니까 조금 더 축소해서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손 언약에서 그 자손 언약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자손 언약 땅 주고 다스리게 해주는 언약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 이루어 주므로 구약을 하나의 언약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모형이고 이것은 타락 후에 하나의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모형이고 아담은 이건 실체적으로 신령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언약이고요. 그래서 아담과의 자손 언약에 대한 1차적 근거는 노아에게 자손 언약했죠. 이게 1차적 근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1차적 근거를 내가 제시를 하죠. 그러나 교재에는 1차적 근거가 제시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때는 이 근거는 바로 이 아담의 언약의 근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브라함과의 자손 언약을 설명해 나갈 때 그 언약에 대한 근거가 뭐냐? 1차적으로는 노아 언약이에요. 근원적으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아시겠죠? 이걸 항상 그러니까 이걸 늘 쓸 때마다 하면 자꾸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걸 생략을 하고 이것만 쓴 거예요. 그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전제를 해야 돼요. 노아의 언약이 노아와의 자손 언약이 아담과의 자손 언약의 근거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과의 자손 언약은 1차적으로 노아와 자손 언약을 근거로 해서 노아의 언약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에게도 자손이 번창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항상 이제 세 번째 문단의 근거 제시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관계로 항상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자손 언약에 대한 것도 물론 이제 노아의 언약이 근거가 된 거죠. 자손 번성을 언약하는데 그 밑에 세 번째 문단 보세요.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144페이지. 일찍이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잖아요. 이건 이제
노화 1차적인 게 아니라 근원적인 거 제시했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근원적인 아담과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를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인 자손의 번성의 언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무슨 말이든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은 말을 그냥 내뱉지 말고 내 말이 어디에 근거가 됐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걸 확실히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해야 상대방이 인정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도 근거 제시하고 말을 한 다음 그 말에 대한 뜻을 마지막 정리를 해주는 거. 그게 항상 세 번째 문단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다. 진리가 되려면 논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내가 늘 그 재판 사건에 대해서 비유를 들지만 자꾸만 상대가 나를 소송해 가지고 저 사람이 내 집에 와서 내 서랍에 있는 돈 100만 원 꺼내갔다. 그리고 자꾸 주장한다 이거예요. 내 서랍에 100만 원 들어있는 거 저 친구밖에는 모르는데 저 친구가 남은 사이에 와가지고 가져갔을 거다라고 자꾸 그러면서 몇 월 며칠 날 없어졌다. 그러면 내가 안 가져갔다.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나 안 가져갔다. 저쪽에는 가져갔다는데 그러면 해결이 안 나는 거죠. 이게 누가 거짓말이고 누가 참말인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 근거 제시를 해야죠. 그 근거 제시하려면 나는 그날 부산에 있는 친구 만나서 횟집 가서 부두에 가가지고 횟집에 가서 해먹고 차 마시다가 오후 4시 차를 타고 서울 왔다 그날. 그래가지고 차표 다 근거대고 그 식당 갔던 거 다 식당 주인 근거 다 대고 해서 얘기하면 판사는 맞다. 저 사람은 도둑질한 당신 돈 100만 원 안 가져갔다. 당신 무고다. 당신 무고죄졌다라고 판사가 판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항상 성경을 강의할 때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어떤 사건에 대한 근거. 그러면 하갈이 아들을 출산했다. 이거 하갈은 여자 몸종 아니에요. 여자.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니고 사라가 데리고 있는 자기 몸종.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셈, 함, 야벳 가운데 야벳 여자란 말입니다. 야벳손의 여자. 그리고 죄송. 나보다 더 똑똑해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놓여요. 하갈이 함의 족속이기 때문에 얼굴도 검고 종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종노릇. 오죽 답답하면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준다고 번성하다고 언약해 놨는데 하필이면 왜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게 성경을 바르게 보는 하나의 좋은 자료죠. 못 낳는 여자를 데리고 살게 만들면서 아들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아들 문화는 어떻게 자손이 번창해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아들을 못 낳으면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답답하잖아요. 여자가 아담의 집에 와서 아들 손을 이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막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내 팔자가 웬일이냐. 자기 남편을 종 여자에게 양보할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또 이 나이든 100살이나 먹은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서 호호하고 또 받아들였겠죠. 예? 그래서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요즘 이제 그동안 기존에 설교하듯이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만약에 아들을 못 낳고 들랑 어디 가서 여자 종이라도 하나 데리다 사십시오. 성경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 지금까지 종교개혁 500년 동안 성경대로 설교한다고 하는 소위 이제 개혁파 신학의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못하는 거죠. 이런 설교는. 그럼 목사님, 그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첩으로도 살아요? 첩도 아니지 이거. 간통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고 달겨들면 할 말이 없잖아요. 대답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기 못 낳는다, 아들 못 낳는다고 해서 다른 여자 봐가지고 아들 낳아도 되는 거냐고. 그럼 그런 거 묻지 마.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물쩍 넘어가기 싫으니까 이런 건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골라서 하는 거죠. 골라서. 딱딱. 그러면 성도들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남편 죽이고 그 안에 뺏어다 사는 것도 나오고. 그러면 그런 거 아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거 아는 성도가 목사님 긴히 질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뭐냐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다윗이 남의 하나를 죽이고 남의 신랑을 죽이고 아내들이 다 살아도 하나님은 왜 그 사람에게 복을 줬습니까? 저주를 안 하고. 글쎄 나도 그건 모르겠어. 이런 거죠. 그건 나도 모르겠다 이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도덕과 하나님의 경륜은 전혀 맞지 않는다. 이게 성경을 도덕적 시각으로 보면 전혀 성경 한 몇 구절도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어떻게 아들 없다고 해서 자기 몸종을 그래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 낳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손 번성하게 해주는 방법이 이런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몸종인 하갈이 잉태하는 장면이 16장 1절 6절에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보십시다. 16장 어디야 이거 자손 번성. 자손 번성을 언약하는 대목이 나오죠. 15장 1절로 5절 145페이지 이상 중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줄 것을 언약을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운 많은 종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내 기업을 그대로 물려갈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 안 줘서 아들에게 내가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 몸에서 이제 아들을 나온다. 그가 후사가 된다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붓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 딱 보여주면 하늘의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아진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져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내가 자녀를 건강해가지고 자녀를 잘 낳아요. 아브라함에게 소령 내가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했는데 아내가 막 한 번에 쌍둥이도 낳고 세 쌍둥이도 낳고 막 또 낳고 해가지고 한 12호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야 당신 참 건강해졌어. 어떻게 그렇게 아들만 속속 10명이나 낳았어. 그리고 공로를 아내에게 돌릴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렇죠. 지금 우리의 삶도 그러니까. 아파트 딱 분양받아가지고 이사 가가지고 딱 아내를 위로한답시고 여보 고맙소. 당신이 살림 전략해가지고 아파트 적금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 20평짜리 딱 분양받아가지고 우리 이사 오니까 정말 내가 장가를 잘 갔다 싶소.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한 줄 알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다 그런단 말이에요. 보통은. 왜? 아내가 전략해서 살림잘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파트 적금을 넣고 해도 안 되더라니까. 죽어도 안 돼. 근데 교회에서 사주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게 해서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계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그것도 그래요. 자손 번성을 언약해놓고는 정말 아내가 아들을 못 낳았는데 상속자 이제 낳게 해준다 그러면서 6절로 11절에 보니까 땅 언약에 대한 증거를 위해 아브라함이 재물을 마련합니다. 이 땅을 다 갖다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도 낳는다. 또 그 땅도 그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렸는데 비둘기를 안 죽이고 그냥 놔뒀는데 살아있으니까 솔개가 비둘기에게 날려든단 말입니다. 비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쫓아버리고 비둘기를 이제 쪼개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했어요. 응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로 21절에 보면 땅 언약 성취 과정과 제물 연합 후에 땅 범위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연합하시면서 앞으로 이 땅을 주겠는데 그 과정은 뭐냐면 내 자손이 앞으로 내가 낳는 자손들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다. 종살이하고 400년이 차면 너희들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 땅에 돌아와서 네 자손들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쫙 다 전부가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네 자손이 점령하고 살 거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한 죄로 그 자손이 400년 종살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면 벌받아서 정말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예배는 빠지지 말고 잘 나와라. 나도 그렇게 강의를 듣고 또 배웠으니까 야, 이 제사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철저히 원칙대로. 그 대신 또 마지막 목사님 축도까지 꼭 받아야지.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축도합시다 하면 시간 바쁘다고 나가버리면 필요 없다. 아무리 그전 예배를 잘 드렸어도 축도할 때까지 잘 정성 들여서 드리고 나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야 된다고. 그건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배우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게 죄값대로라면 불로 응답을 안 했죠. 그러니까 불로 다 응답을 했어요. 다 쪼개놨으니까 응답을 했단 말입니다. 응답해놓고 안 쪼갰다고 해서 벌을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400년 종살이를 하게 만들어야 완전히 힘을 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들의 힘 빼기를 먼저 해요. 완전히 자기 의지, 자기 능력,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제거시켜버리고 무능하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게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걸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0년 종살이한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땅의 범위까지 21절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고 났으면 그리고 났으면 이 두 번째로 여기 하갈이 아들을 출산하잖아요. 아니 사라가 아들을 출산해야지 왜 하갈이 출산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언약을 했는데도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요. 언제까지? 기능이 다 상실될 때까지. 또 아브라함도 다 늙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급하잖아요 사라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라가 이제 하갈 자기 몸종 여자를 좀 젊고 그러니까 자기 몸종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해주면서
나는 도저히 이제 당신의 기업을 이을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라도 당신, 요즘 우리 한국 풍습으로 과거 풍습으로 하면 씨바지죠. 쉽게 말하면 씨바지. 그래서 당신 가문의 계대를 이으시오. 이제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 16장 1절로 6절에 보면 1절로 4절까지 몸종인 하갈이 아기를 잉태합니다. 그래서 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취한 몸종 하갈이 잉태하자 사례를 멸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자가 남자의 아이를 가졌을 때는 본초도 아랑곳 없는 거죠. 너까지 그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다. 이제 이런 자세 때문에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무시당하고. 그래서 이제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자 5절로 6절에 보면 아브람 아내 사레가 자기를 멸시하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가졌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하갈이 가졌지만은 하갈을 갖다가 학대를 해요. 그것이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16절에 보면 언약을 받고서 출산합니다. 하갈이 이제 학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하갈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나타나서 너 도망가지 말라 이거예요. 너 다시 주인 집으로 가라. 절대 도망가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하갈이 낳은 아들도 앞으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디야 열왕이 나오잖아요. 열왕이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는데 이삭만 낳은 게 아니라 에서도 낳고 그다음 야곱과 에서도 나오고 그다음 이삭과 이 하갈이 나온 에브라이 이스마엘. 사라가 이삭만 낳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 이스마엘도 낳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나 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런 종족들이 전부 혼혈족이에요. 어떤 혼혈족이냐면 사라가 낳은 자식은 이삭 빼고 에서가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낳은 자식이 리브가가 낳은 게 이제 이삭하고 야곱하고 에서하고 낳았죠. 근데 에서가 쫓겨나잖아요. 에서가 쫓겨나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이제 퍼진 것이 이제 이라크나 이란 지역에 사는 이스마엘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그들이 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에서 족속들과 이게 같이 혼합해서 엮어진 것이 이제 인도 지역이라든가 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지금 혼혈 민족들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많은 민족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라크, 이란, 아라비아 등등, 쿠웨이트, 또 인도 이런 등등으로 그다음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등등도 다 족속들이라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 열왕 출생할 것을 언약한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여러 왕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삭이 낳은 야곱의 후손만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열왕들이 낳는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선택받은 것이 이삭의 후예들입니다. 이삭의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 죄송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다가 사자로부터 언약을 받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왔는데
하갈이 낳은 아들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이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 아들이 출산한 것이 이제 16장에 나오고, 그 다음 이제 17장에 통치 언약과 보호입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17장 한 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열왕의 출생을 언약하는, 아까 지금 설명한 여러 민족들이 출생할 것을 언약하는 대목이 이제 17장에 나와요. 그 가운데서 남편 아브람과 언약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남편인 아브람과 언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람에게 백성의 시조 및 왕들이 나올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백성의 시조들이 나오고 왕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열왕들을 언약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1절로 5절 중간쯤 내려와서 보면 줄바꾼데 1절로 5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백성의 시조가 되게 하신 것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인데,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99세 된 아브람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전능, 이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사라가 아이를 못 낳게 하고 하갈이 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라에게 아내에게 언약했지만 불가능한데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다는 전능성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알게 하려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못하는 일이 없다. 다. 어떤 일도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다는 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살아가다가 막연하면 좌절하죠. 그렇죠? 막연하면 좌절하고 결국 절망 가운데서 병까지 얻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낙심이 돼가지고, 낙심이 되면 모든 기능이 약화되잖아요. 몸의 기능이 다. 그러니까 몸의 기능이 약화되니까 찾아오는 건 질병밖에 찾아오는 게 없어요. 왜?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죠. 믿음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절망을 주는데, 가져다 주는데, 믿음이 있으면 절대 절망 안 하잖아요. 도리어 소망이 있죠. 아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도저히 불가능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럼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할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으면 이제 또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줄 만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주어요. 절대로.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직장을 떨어뜨리면 절대 그건 못 이긴다. 그러면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를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 해고당하게 해서 못 이기면 절망하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주고 좌천을 당하게 하는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면, 예를 들어 지방으로 좌천을 시킨다. 남편이 좌천을 당해서 주말 부부가 됐다. 그런 정도는 이길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시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나는 믿음 큰 거보다 그런 시험 안 당하는 게 더 좋겠어요. 누구 마음대로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키우려고 그러는데. 근데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믿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자꾸 믿음을 키우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경륜이 거기 배경에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내가 믿음 크기 싫어도 크게 돼 있고, 시험을 줘도 하나님이 이기게끔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보장하시니까. 왜? 이기지 못할 시험은 절대 안 주니까. 이길 수 있는 걸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도 뭐 짧은 인생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을 응시해보면 맞다. 하나님은 이길 만큼 그때그때 주시더라. 그때그때 계속. 지금은 처음에 제가 이제 목회 딱 시작하고, 야, 진짜 몸담고 있는 교단에서 목사 제명을 당하는데 죽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게 아니라, 아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목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잘 됐다. 너들이나 잘해먹어라. 나 안 한다고. 이제 열받으니까, 뭐, 교단에 대단한 뭐, 머리 있는 사람들이 날 그냥 시기 질투해서 나를 목사 제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나 안 한다. 그게 다 걷어치워가지고 시골로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하려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장소를 얻어서, 이런 장소를 얻어서 교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이제 제명, 사형 받았으니까 목사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걷어치고 그 돈 가지고 가서 임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원 생활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랬죠. 아마 그때 그 땅이 한 3만 평 돼요. 3만 평을 하겠더라고요. 저 천안 부근에다. 그거 샀으면 지금 부자죠. 아, 그래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놨어요. 하나님. 그래서 다행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교회 헌법에 밝아가지고 나를 항소하라고 그래서 항소해가지고 결국에 7년 만에 내가 이겼잖아요. 승리해가지고 다시 살아났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참은 저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게 한 거죠. 왜? 나 안 참고 그냥 가버리면 답답한 거 하나님이 답답하지만 내가 답답할 거 없잖아요. 나야 근로로 갔으면 3만 평 땅 부자일 텐데 지금 좀 안 그래요. 네. 살고 보면 지금 나 된 것이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가도록 전부 다 요렇게 맞고 요렇게 맞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 맞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 맞고 해서 딱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대로 가게 했다. 그걸 뭐 하나 의심 없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진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뭐 도끼 품을 것도 없고 악독을 막 발휘해서 뭐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게 너무 큰 선물이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삽니다마는, 아브라함도 자기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계시 방법, 계시하는 방법.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 그래서 열왕 언약한 다음에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을 것을 9절로 14절에 보면 되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 자손의 표시예요. 증표. 언약 자손의 증표.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할례는 사내 아이들, 아들을 낳으면 아들 8일, 낳은 지 8일 만에 가장 상처가 잘 아문답니다. 상처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걸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죠.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엄마들은 아들의 생식기에 그 표피를 갖다가 자르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해준다고 그러죠. 왜? 성병이 옮겨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게 이제 할례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면 성병 예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표시고,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러자 17장 15절로 27절에 보면 160페이지 나오죠. 동그라미 안에 두 번째, 여기 남편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대목이 나와요. 남편 아브라함과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이건 여기를 안 썼네요. 이건 아니고 이쪽에. 아까 1번은 남편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2번은 아내 사라에게 언약하고. 자,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라에게. 이게 본처예요. 사라에게 여장을 해요. 그 사라는 아직까지 아기를 못 낳잖아요.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라. 사레는 사라라 하라. 그러죠? 사라.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 이유는 그 이름은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로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이게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러면 에서의 후손도 많이 퍼지잖아요. 이삭의 야곱의 후손도 이제 12지파로 퍼져나가지만,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 사라가. 그러면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사라는 기능 상실이 된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로 이미 기능이 상실된 상태인데, 그때야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유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내 나이도 그렇고 아내 이미 기능 상실한 지가 벌써인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도 저쪽에서 듣다가 속으로 비웃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웃었느니라.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이 자식아 그만둬 그러면 내가 너한테 나를 비웃어 기분 나쁘다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너 비웃었지 그 말이에요. 너 왜 웃었느냐, 너 비웃었지.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면, 어떻게 믿게 하느냐면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사라에게 아들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요즘 밥 잘 먹더니만 저렇게 뭐 아랫배가 저렇게 나오나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 서너 달 지나니까 꿈틀거리잖아요. 배 안에서. 진짜 내년 이맘때 아들 준다더니만 진짜 좋네. 아니 나다니까 한 10달 지나고 나니까 앙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믿어요?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믿지 않는 성도에게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전도야. 쉽게 말하면 천당 가기 위해서 믿으라. 그런 식으로 종교개혁 이후 계속 한국 개신교를 끌어오다 보니까 다 망했잖아요. 서구교회가 다 분나다 버리고. 한국교회는 시간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내가 믿어야 천국 간다. 그 말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믿으면 천국 가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옛날 구역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나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건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개역성경에서 원어를 분석해서 제대로 번역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냐? 왜?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믿느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해준다. 믿게도 하고 구원도 얻게도 해주고. 그런 뜻인데, 개역성경을 보고 여전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내가 믿어야 구원 얻는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 얻기로 택한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믿음을 줘요. 불가능한 것을, 전능하신 능력을 바로 사라를 통해서 보여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잖아요. 사라가 낳는 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기업을 있게 해준다. 그게 야곱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사라가 맞죠?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갖다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 뒤에 나와요. 그런데 믿어지니까 데리고 가잖아요. 바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순종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해가지고 믿음의 행위로 순종하게 하신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성경에는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500년 동안 우리 개신교 개혁신학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성을 입증을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크리스천 신문에 신조에 대해서 비평하는 토론글 올라가는데 32개 신조가 완전히 전부 다 짬뽕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이게 만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면 인간의 의지는 다 묵살돼야 돼요. 인간의 의지가 작용되면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히 삭감돼야 되고.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 아니에요. 근데 장로교 헌법 초두에 바로 그런 신조를 앞에 세워놓고 그 신조에 의해서 헌법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강아지판이죠. 그 신조가 무슨 진리입니까? 성경과는 다 판이하게 다 다른 거예요. 그걸 그냥 옛날 나 어렸을 때는요. 아무리 부자 사람이라도 돼지뼈나 소뼈 있잖아요. 사다가 한 번만 울커 먹는 게 아닙니다. 뼈 적어도 5, 6번은 울커 먹어요. 또 울커 먹고 또 울커 먹고 또 울커 먹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나 우리 개혁교회라는 것이 개혁 초기에 성경도 모르는 학자라는 주제들이 모여서 신조 만들어 놓은 거, 그 개벽다구 같은 거예요. 그걸 울커 먹고 또 울커 먹고 또 울커 먹고 500년 동안 울커 먹고 한국교회에다 갖다 주니까 또 한국교회도 그거 울커야 이제는 뿌연물 안 나와요. 그냥 멀건 물 울커야 하나 영양가도 없는 거. 그걸 신주 단지 모시듯이 신조가 무슨 큰 진리 있냐. 근데 그걸 아무도 손 못 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그냥 이단으로 소문난 사람이니까 그냥 깨끗이 이단으로 살다 죽자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또 하는데 겁없이 저렇게 우리 박 교수가 같이 따라서 해주니까 너무 좋고. 누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우리 한국교회 법리학자한테 가가지고 헌법 그거 아닙니다. 교회를 어떻게 헌법으로 다스립니까? 성경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 전에 총회할 때 보니까 법이요 하고 하니까 나중에 어떤 다른 목사님이 아니 성경이요 하니까 다 묵살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성경이 있으면 헌법 없애버려야죠. 성경대로 아닌 헌법은 다 없애버려야죠. 맞대, 그건 맞는데 그건 너무 이상이라고만 그래요. 이상이 아니라 목사님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들었는데 날들어 그러면 헌법 좀 평론을 쓰래요. 그래 지금 그거 하는 거거든요. 잘 읽어보세요. 신문 나오면 인터뷰 기사 그거 하나하나 꼬박꼬박 잘 읽어보세요.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 완전히 하나님의 전능성이 살아나야 되는데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되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성도들은 그 법대로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예요? 그래 내가 그 법리학자한테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시내산에서 만들어서 모세에게 준 법도 그것도 다 폐기 처분해 버리는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헌법을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그러니까 그건 박 목사가 헌법 다 평론 써봐 그러더라고요. 그래 쓰는데 진짜 형편없는 거예요.
아무 영양가 없는 그 교리 만들어가지고 신조 만들어가지고 그걸 순박한 성도들에게 내씌워서 교리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억압하고 다 얽매여 놓고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없잖아요. 성경대로 성경 가르쳐요. 성경대로 가르치면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면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교회란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보려니까 아마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 하면 손해보는 게 누구냐면 목사님들이 손해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여기 계시는데 손해봐도 나는 배워야 되겠다. 나는 들어야 되겠다 하고 듣는 목사님들이 존경스럽기는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한테 욕먹죠. 욕먹어도 해야 되잖아요. 맞으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별로 자극이 없는 얘기지만은 목사님들에게는 엄청 자극이죠. 완전히 헌법에 못 걸고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혀 불가능하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이 불가능하게 해놓고 가능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안 믿어서 웃었는데 나중에 믿게 되잖아요. 믿으니까 이삭 갖다가 모리아산에 바쳐라 하니까 순종하고 따라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행위예요. 이것이 믿음의 행위.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바치라는 것에 믿음의 행위로 순종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성경을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성도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면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순종하게 해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뭐 치리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이 성경만 가르치면 끝나는 거라고 내가 자꾸 목이 타도록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속지 않고 속이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만 성경 공부 안 하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기도 한다. 이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모르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렇죠. 자기가 모르니까 남을 속이는 결과가 되잖아요. 자기가 알면 남을 안 속이는 거고 알면 또 자기가 속지 않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언약해서 그 언약대로 이삭이 출생을 하죠. 23절, 27절 한번 보십시다. 17장 23절 거기 보면 23절, 27절 아브람과 이스마엘이 모든 남자와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결국 이스마엘도 아브람의 아들 아니에요. 아브람도 이삭 다 전부가 다 할례를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제 그렇게 딱 정리해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언약 하시고 나서 먼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고 몸종을 통해 그 다음 진짜 아내인 사라를 도하여 바로 이삭을 허락하심으로 열왕 통치 언약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위해서 열왕의 출생을 약속한 것이 이제 바로 17장. 그래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후손이나 이스마엘 후손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지키는데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갈라지잖아요. 에서의 자손과 야곱 자손이. 그래서 야곱의 자손은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 되고 이스마엘 자손은 바로 언저리에 남아가지고 꼭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삭이 낳은 야곱이 낳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동원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자손도 보호하고 사라가 낳은 이삭도 보호한다. 둘 다. 왜?
이 하갈의 자손도 앞으로 쓴다니까요. 지금도 쓰잖아요. 지금도 현재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예루살렘 차지하고 있잖아요.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수도를 옮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난리란 말입니다.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난리예요. 이스마엘 후손도 자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거다, 예루살렘이 우리 거다 이러고 달겨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자손들이 신당을 지어놓고 자기들 신당 지어놓고 이제 지금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0년 동안 망명격으로 고난받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 자기들이 다 모든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는 대로 자손에게 주어짐으로 거의 2000년 세월 망명격으로 살다가 1948년입니까? 독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됐잖아요. 회복됐는데 지금 그들의 꿈은 예루살렘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소잡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거기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첨예하게 내리잖아요.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데 언제까지? 바로 유대인의 시대가 올 때까지 이방인에게 그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 죽은 다음에 될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이 떠나는 날이 오면 유대인의 시대가 가깝구나.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점점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면 이방인의 구원 시대는 끝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창감남나무에게 돌감나무를 접붙인 것이 지금 오늘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방인 돌감나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꺾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적을 붙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 노릇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그러면 완전히 버리냐? 안 버려요. 안 버리고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와요.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다 끝나면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숫자가 차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은 스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에다 회복이 되죠. 다 이스마엘 족속도 다 물러나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되고 한번 복음의 빛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죠. 마지막.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대인들도 나중에는 부패해요. 완전히. 너무 번창하니까 도리어 이제 이들이 다 세상 권력과 야합해서 부패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이룩하시는 대목으로 역사 패턴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데 지금 여기 이스마엘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안 낳았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려고 유대인들을 2000년 동안 방황하게 하고 지금 현재도 이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든요. 지금도 전쟁이 안 끝나고 있고 유대인들이. 그런데 바로 이 하갈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보호하고 그 다음 이삭이 낳은 사라가 낳은 이삭의 후손도 보호해서 많은 열왕들이 출생한다는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일로 여호와를 계시하는 대목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시간 18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1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15, 16장까지 25, 6장까지 앞으로 다음 시간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소서 우매하고 미련한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마음의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시간을 함께한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그리고 동역자들
항상 주의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당당하게 승리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